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월드비전에서, 영국의 월드비전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172개국 사람들이 평균 월별로 구글에서 검색하는 검사량을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라고 찾아봤습니다. 2등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2등이 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 검색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를 통해 이기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성경 1위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23편?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외워야지 밥을 먹였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매달 210만 건의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는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하나님이 죄로부터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쓰시는 표현 중에 성탄 감사 주일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는 성탄은 성도에게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가 즐겁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문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탄절이 성도에게는 의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코로나 격리로 예배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옆에서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2월 봄부터 시작돼 아직도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곳곳이 침수되는 사건, 지구상의 한파, 그리고 10월 29일 날 일어났던 헬로윈의 이 안타까운 일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평안을 갈망하지만 점점 침울하고 절망의 어두움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어둠에서 다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서는 당시에 죄와 공경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는 복된 소식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당시에 유다 왕국의 수였던 예루살렘은요, 에브라임의 북부 동맹과 시리아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생존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하지만 젊은 왕이었던 아하스가요, 이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존한다는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 약속의 징조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다. 한 아이가 왕족으로 태어날 거고 이 아기가 새로운 왕이 되어 사망 권세에서 절망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에 기름 부은 왕들이 많지만 성경은 다윗의 한 특별한 아들만을 그 메시아라고 부르죠. 신약 성경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는요, 첫 번째 절망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을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당시 변방지역인 납달리와 스볼리는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방인이 거주한 땅이고 전쟁에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납달리와 스볼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될 거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너희가 지금은 흑암, 절망과 침울함, 악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빛,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6절을 보면 나사렛 땅을 떠나 스볼리가 납달리 지강 해변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볼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사망의 고통에 있는 너희들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절망을 끝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절망에 쌓여 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24시간 일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 돈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절망을 끝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이 성탄 주일날 회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메시아가 절망을 끝내시면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기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끝절에 있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넘친다는 가장법을 사용한 언어입니다. 추수할 때, 노획물을 낳을 때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기쁩니다. 들판에서 오랜 시간 수고한 후에 사람들은요, 이 기쁨으로 감사잔치를 벌립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꺾으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는 주께서 기쁨을 주시는 게 마치 전쟁의 승리, 자기들을 괴롭히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꺾어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원수들을 꺾어버리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구속사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다 꺾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진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죠. 내 안에도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절망은 하나하나 주께서 다 꺾어주십니다. 꺾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탄주일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절망을 꺾어주시고 평안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6절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가 보좌에 올랐을 때 자신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열거를 했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는 예수님,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이름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예수의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놀라우신 조언자이십니다. 우리 개역경쟁은 기묘라, 모사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 기묘라, 모사라는 부분을 놀라우신 조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39편 5절과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깨달음이 내게는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기쁨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친히 인간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노아가 질문을 하기를 당신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사기 13장 18절로 보면 여호와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기에 나는 기묘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도 히브리 단어인 놀라우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비범한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태어날 예수가 메시아인데 이 예수는 놀라우신 메시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은 자도 살게 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 참으로 놀라우신 왕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이 놀라운 단어는요, 계획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왕은 결정을 할 때 주변에 지혜로운 신하들, 특별히 조언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위대한 놀라운
좋은 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찰력은요, 초자연적인데 사람들 마음속까지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조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놀라운 지혜로우신 조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고민, 내가 내 자녀, 내가 내 아내,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어두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답도 알고 계시는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숙제, 저도 풀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도 바쁜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그 숙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성탄주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주일, 이 놀라우신 조언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지 못하는 숙제를 푸시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하기를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 예수님은요, 전능자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요동치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들 풍랑 때문에 힘들었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어쩌면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저 바다와 바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내고 있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큰 강풍은 헬라어 메가레스로 영어의 메가톤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메가톤같이 어마어마한 위력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큰 유령의 강풍을 말씀으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강풍을 잠잠케 하고 고요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너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은요,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괴로움은요, 전능하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성탄주일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믿음의 굳건히 서면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고난을 당해도, 같은 슬픔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에 우리 신앙에 여러분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근동 가나안 종교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여러 시대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칭호는요, 모든 시대를 주관하는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죠. 모든 세대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듯이 예수님도 모든 세대를 다스리는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는요, 모든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종식시킨다.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너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수고한 무거운 짐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평화를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요,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파도를 겪고 있지만 너희들 평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너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이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고 궁극적인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되실 겁니다. 아니, 이미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보네퍼가 2차 대전에 히틀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성도들에게 남겼던 설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의 권능에 둘러싸여 라는 설교입니다. 일부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더불어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약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떨림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온전히 당신께 드리렵니다.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기쁜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마지막은 함께 읽을까요? 주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하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마시라.
여러분, 저 표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가올 모든 날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놀라운 조언자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심으로 인생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